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보를 보면요. 유지 목사가 요새 좀 힘들다고 하더만 오타를 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덧자를 이불로 넣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나를과 사랑하느냐 사이에 덜을 붙였어요. 정관사, 영어로 정관사라고 하는데요. 덜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관사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띄워주세요. 영어에서 정관사 더, 서연이 잘 들어라. 정관사 더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대상, 이렇게 예를 들면요. 어제 갔던 하양주항의 교회, 그 교회에 내일 다시 가려 합니다. 할 때, 그 교회 할 때, 그 자를 더로 써요. 또 상대방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 우진이 너도 알고 있잖아. 그 사람이 드디어 교회에 나온대. 그 사람 나올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듯이 할 때 그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우진이라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 할 때 그 더를 써요. 또 앞서 말했던 대상을 다시 말할 때, 자, 우진 씨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 그 고양이는 너무 귀여워. 우진 씨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말했고 또 그 고양이는 너무 할 때 더를 써요. 여러분 어르신들 이거 잘 몰라도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유일한 상태나 존재를 말할 때 뭐 지구나 달이나 하나님 앞에 더를 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이 이미 그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상대방도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앞서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말했던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었어요. 유일한 그 상태나 존재를 말하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뭐라고 물어보고 계시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했던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자, 이 시점에서 뜬금없이 유머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만남 이야기예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자,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만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금상첨화. 정말 어울리는 한 쌍이야. 금상첨화 맞죠? 자, 그 다음 또 띄워주세요.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언밸런스요. 저 여자 능력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 띄워주세요. 못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만났다.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잘 아시더라고요. 저 남자 돈 좀 있나 보네. 이렇게 하죠. 자, 마지막입니다. 못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 정말 사랑하나 봐. 이렇게. 저는 돈이 좀 있나 봐요. 맞죠? 못 알아들으시네. 제가 돈이 좀 많아요.
유머는 그 시대의 자아상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조건이 다 달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짓은 바보짓이다라고 여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랑, 더 나은 조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이 변심한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변심하고 제자들이 변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포기하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그 군중들을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5절 중간에 보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주님 앞에 사람이라고는 누가 있습니까? 지금 주님 곁에 지금 요한복음 21장 장면에 누구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네가 저 사람들, 저 제자들보다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책을 보면요, 여러분, 저 밑에 이렇게 되겠죠.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보다라는 노란 글자로 되어 있죠. 그 옆에 여러분 가로 2번이나 1번이 쳐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네. 있죠. 네, 좋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 책은 없는 것도 있어요. 자, 1번이나 2번이 가로쳐가지고 밑에 주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또는 것들보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또는 것들보다 이 말을 말하면요,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사물을 가리키는 이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먼저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이것들보다 이렇게 주님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디 앞에 있어요, 지금요?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 앞에 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물질을 했죠. 그렇지만 고기를 낚았습니까? 안 낚았습니까? 못 낚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고기를 낚았어요. 삶의 터전인 갈릴리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또 제자들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잡았죠? 물고기. 그거는 뭘 말합니까? 그것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질을 했어요. 헛거물질만 했죠.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갈릴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이 공허한 갈릴리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냐? 아니면 저 물고기 썩어져갈, 언제는 썩어질 그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언젠가는 때가 되면 언젠가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이 세상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며 움켜쥐고 있는 그 무언가를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는요, 무언가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일 아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5절 중간입니다. 자, 15절 띄워주시면요. 자, 노란 글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 대답은요, 과거형으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재형이에요. 예전에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얼마나 진실인 고백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주님도 아시잖아요, 내 사랑을.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아시잖아요 라고 단언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실을 이야기할 때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는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거짓으로 말하는지 진심이 담겨서 혼이 없이 이야기하는지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 자신이 잘 알죠. 또한 또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잘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다 속일지라도 나 자신과 주님만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속여요. 내가 말하면서도 다 알아요. 내가 이거 거짓이라는 거. 또 우리는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요, 정말 내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다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베드로가 위대했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배신자였던 베드로를요, 친히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다가서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하고는 아무 별개입니까? 내 마음에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고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듯이 우리 곁에도 주님께서 있으시고요. 지금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요, 내 옆에 계신, 나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뭐냐면 나 옆에 계신, 내 곁에 계신, 나와 늘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취하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은요, 보면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필리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어찌 보면 그 여러 가지 성경을 종합해 보면 다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믿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3번씩이나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것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직후에 베드로는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펑펑 울었다 라고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펑펑 울었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자괴감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신은요, 베드로 가슴 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아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다. 베드로가 지금 내 때문에 아파하고 있구나. 상처받았구나. 정말 그 자괴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구나.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그 3번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그 3번의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아침에 그 귀한 3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요, 허락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만약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요, 예수님께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기회로, 이렇게 기회라는 말로 설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하는 거.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강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또 회개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또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이 말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성경에서 보면 그 기회를 허락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인간답지 않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습 그대로 회복할 뭘 주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려운 자까지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를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배신의 못을 박은 자가 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제 지워버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뭘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회를 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만 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네가 기회를 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요, 오늘 본문은요, 제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울컥합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 또 이 말씀을 읽은 일이 있었어요. 성경 봉독하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또 17절을 읽다가요, 마음이 울컥해서 참는다고 부산말로 시겁했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읽으면요, 자꾸 눈물이 나요. 특히 17절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베드로의 마음이 확 부어지고 내가 내 정말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막 나면서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것을 참는다고 자꾸 목사님 자꾸 운다고 해서 참는다고 시겁했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 때 오신 분들은 목사님이 진짜 힘든갑다.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말씀 읽다가 울고 그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있었던 말씀일 때는요,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부름받고 선교지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곳의 생활은요, 진짜로 많이 외로웠어요. 힘이 참 많이 들었어요. 혼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곳에서의 사역은요, 제가 기도하고 꿈꿨던, 정말 훈련하면서 꿈꿨던 사역과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하는 에이전시 사무실을 빌려서 진짜로 무역을 해요. 텍스타일이라고 해서 천을 파는 사람들이 오면요, 저희가 가서 이렇게 픽업도 공항에 가서 그 사람들을 태우고 상인들에게, 진짜 천을 파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사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는요, 그렇게 신분을 선교사들이 선교사라고 절대로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장님이라고 불리면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땅에 가면요, 이렇게 꿈꿨어요.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 있는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것이 내가 정말 꿈꿨던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런데요, 저의 사역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새벽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공항에 나가서 새벽 3시도 나가서요, 그 사람 태워서 호텔까지 데려다 줘요. 낮에는 무엇을 할까요? 물론 다른 업무도 하고요, 성경도 보고 했지만 또 업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 상인들이 그 상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요. 그 사람들이 또 밥이 어디가 맛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업무를 했어요. 물론 다른 일도 그 알리라는 친구와 정말 교제하면서 귀한 사랑도 나눴지만 그 업무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만약에 이게 전부라면 그냥 이거 선교사 다 내려놓고 다시 직장 가서 집사로서 잘 살게요 라고 고백했던 때가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양칼을 든 강도를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양칼을
만나는 그 양칼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제가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조그만 아이만 나에게 쫓아와도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심이요. 저를 압도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밖에 나가지를 않고요. 집에만 들어앉아 있다가 사무실 갈 때도 정말 계속 누가 오는 것 같아서 자꾸 뒤를 살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보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이 들렸어요. 우진아,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네가 만족할 수 없겠니?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정말 내 마음속에요. 깊은 울림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역하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네가 꿈꾸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해도 네가 나와 사랑에 빠지는 건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제가 아무 큰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의 더 깊이,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에, 사랑에 빠지는 것에 만족하며 이곳에서 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쩌면요, 주님 한 분만에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저에게 말씀하셨듯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와 교제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그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여러분, 그 음성을 여러분이 각자가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요새 조금 제가 이곳에 와서 힘들었어요. 근데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다시 주셨어요. 네가 나와 함께 사랑에 빠지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라고 묻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듯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요, 경험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늘 형식적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출석 도장 찍는 것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요, 그냥 주일 오는 것이 의무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 말씀하시고 그것을 내가 그것을 취하고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부터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다시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요,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할 때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매일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야지만, 저도 지쳤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다시 회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 위에, 수요 기도회 위에, 새벽 기도 위에, 그리고 주일 예배 위에, 오후 예배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